지난 1980년대에는 유난히 전국적인 그런 시국 데모들이 많았었습니다. 5.18 광주 항쟁으로부터 시작해서 87년 민주화 항쟁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전국에 걸친 대학생, 직장인, 시민들이 목이 터져라 거리로 나와서 그렇게 시위를 벌였던 것입니다. 6.29 직선제가 그렇게 선포되기 직전까지 전국의 37개 도시에서는 100만 명에 가까운 그런 시민들이 곳곳에서 그렇게 시국적인 데모를 벌였고, 마침내는 대통령을 우리의 손으로 직접 뽑게 되어지는 직선제가 관철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그 즈음에 그렇게 전국적인 몸살을 앓는 그런 데모들이 많이 있었던 시절에 교회에서는 그와 같은 어떤 양단 간의 쟁론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교회도 이와 같은 때에는 정치에 개입해야 되고 거리로 나가야 되고 우리도 다 같이 데모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과, 또 반대에서는 교회는 어떤 경우에라도 정치에 간섭하면 안 되고 우린 다만 교회에서 기도할 뿐이다 라고 데모를 적극 반대하는 양쪽의 입장들이 팽팽하게 대립되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역사 가운데는 이 교회와 정치가 하나가 되어졌던 시절이 있었고, 그렇지 못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소위 정교 일치라고 하는 정치와 교회가 하나 된 강력한 시대는 중세 시대였습니다. 중세 시대는 교회가 정치를 좌우하는 이 로마 교황의 권한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한 절대 권력이었기 때문에 교황의 허락 여하에 따라서 왕이 세워질 수 있고 또 왕위에 오르지 못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권한은 대단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정치를 관여하고 또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 시절이면, 그러면 정치는 안정되고 또 바르게 되어졌느냐? 그렇지도 않았던 것이죠. 역사가들은 그 시절의 그야말로 기관들이 가장 암흑기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때에는 이 정치와 교회는 분리된다, 정교 분리를 주장하던 시기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교회는 절대로 관여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그것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세상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을 나몰라라, 정치를 나몰라라 하게 되어지면 여전히 교회와 또 교인들은 세상에서 그야말로 영향력이 없는 무력한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교회와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권세나 혹은 정부나 어떤 권위들 앞에서 어떠한 입장과 어떠한 자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말이죠.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1절 말씀엔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은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원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 또 역할 바로미터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단호하게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근데 모든 권세에, 모든 권세, 여러분 모든 권세에 다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 어떻게 보면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좋은 권세도 있고 그렇지 못한 악한 권세도 있으니까, 악한 정부도 있으니까 모든 권세에 다 굴복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6장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나중에는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갖고자 하죠. 그래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됐든 말이죠, 이 하갈이 자신이 말이죠 이제 여준이나 된 듯 말이죠, 주인의 아기를 갖고 나서는 이제는 사라를 무시하게 되니까, 사라도 한 성깔 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극노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갈등이 일어나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죠. 하갈이 견디다 못해서 임신한 채로 그냥 쫓겨나요. 그래서 광야로 나아가서 한탄을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갈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하갈은 사라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었고 구박을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복종은 물론 아닙니다. 하갈이 자식을 낳고 다시 은혜를 덧입고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회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나 지금은 그의 수하에, 여주인 아래에 복종할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기타 등등 여러 곳에서 사라와 같은 존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원치 않게 우리에게 말이죠,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만들거나 직장 상사로부터 혹은 사회 어떤 기관으로부터 혹은 교회 안에서는 가정 안에서 그런 존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때로 나를 힘들거나 또 어려움에 빠지게 할 수도 있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위에 세운 존재라면 그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는요,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유대인들은 저마다 로마에 대한 반감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에 대한 그런 지도자에 대한 어떤 그런 대우에 대한 마음도 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상황들 가운데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로마에 귀속되어져 있는 상황이니 이 국가의 권위 앞에 우리가 그렇게 순복해야 되고, 그래서 바칠 조세는 바쳐야 되고 내야 할 책무들은 책무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이 표현들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아니 바울이나 기독교는 이 친로마적인가, 반유대적인가, 반민족적인가 말이죠,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고 이렇게 오히려 거부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것 안에 있기 때문에 된다는 것이, 여러분이 악한 정부도 악한 권세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 아래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권세자라든가 좋은 어떤 그런 권력자라든가 그야말로 그런 존경받을 만한 사람 앞에서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책무를 잘 감당하고 또 존중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는 너무 많잖아요. 무능한 정부도 있고 때로는 부패한 정부도 있고 때로는 오히려 국민들을 탄압하는 정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분명한 어조로 모든 권세 앞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국가정부가 무서워서라든가 그들이 주는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그것 위에서 역사하시는 그것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오늘 성경을 간직한 오늘 교회와 성도들로서는, 오늘 우리는 국민은 국민으로서 때로는 조세에 우리가 그렇게 세금을 내는 일 가운데 정직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법이 정한 것과 또 사회적인 어떤 제도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계획과 어떤 것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성실하게 따르고 수행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의 책임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1절에 말씀하는 대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는 반드시 어떤 대통령과 같은 절대 권력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것들을 다 말할 수 있어요.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모든 어떤 지도층들을 말할 수도 있고, 기관들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행정의 어떤 관할청의 어떤 공무원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말이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혹은 거리에서 교통의 질서를 담당하는 경찰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에 다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들 앞에 순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직장에서는 사주나 혹은 상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권위가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를 부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대통령의 권세도 어른들의 권세도 다 무너져 버리고 많은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과거는 대통령이 연초 연두 기자회견하면 말이 다들 TV 앞에 집중도 하고 또 존경의 마음도 갖고 그런데 말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까지도 걸핏하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시오 혹은 여러 가지 어떤 탄핵이나 퇴진 이런 단어들까지도 서슴지 않고 사용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유니세프라고 하는 기관에서 동아시아 이 태평양 지역의 17개 국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설문 내용 가운데 하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권위 있는 사람 앞에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권위자 앞에 존경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항목에 대해서 17개 국가 가운데 평균 53%는 우리 매우 존중합니다. 매우 존경합니다. 그 권위자 앞에 말이죠. 53%가 그렇게 답했는데 대한민국은 5%만 매우 존경합니다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권세자 앞에 전혀 존경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는 17개국의 평균이 3%에 불과한데 매우 존경하지 않는다 3%가 평균이었는데 대한민국은 52%가 존경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 가장 꼴찌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설문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모든 권위들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지고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부모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모든 것들에 대한 권위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직분인데 직분 당사자나 혹은 그 다른 사람들이나 그것 자체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경시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옛날 선배 목회자들 때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야말로 세상말로 영이 섰던 것입니다. 목사님께 뭔가 잘못한 어떤 성도가 야단을 맞은 말이죠. 눈물을 쏙 빼면서 말이죠. 그렇게 고치고 다시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 잘못을 하고 문제가 일어나도 말이죠. 잘못했다고 야단을 못 치는 거예요. 왜요? 야단 맞으면 여기만 교회냐 다음 주에 다른 교회로 가버립니다. 그 교회는 한 사람 더 늘어나서 어서 오시오 받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 스스로 이런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3대 요소가 있는데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례가 있어야 되고 권징이 있어야 되고 이 세 가지 요소는 변치 않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교회의 3대 요소는 말씀과 성례와 권징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교회를 상상해 보세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성령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라고 하신 이 명령을 교회는 반드시 받들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이면서 권징도 교회는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 시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권위를 잃어버리니까 그야말로 교회 안에서부터 소중성이 사라져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옛날 평양의 산정형교회에서 있었던 유명한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산정형교회 조만식 장로님,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교회가 어려운 시절에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젊은 주기철 목사 30대 목사님을 그렇게 자식이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게 되어지는데 그 주기철 목사는 다름 아니라 오산학교 자기가 교장으로 있었을 때 학생에 불과했던 제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로 이렇게 처빙해서 그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죠. 어느 날 예배가 진행되어지는데 이 장로님이 말이죠, 밖에서 교회로 오다가 누군가 가까운 사람 만나서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오는 바람에 예배 시간이 늦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한참 진행 중에 문을 빼곡히 열고 그렇게 들어와서 앉으려고 할 때 담임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이 되셔서 늦게 들어와서 예배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자 서서 드리십시오. 장로님은 그대로 선체로 1시간 넘는 시간을 예배를 다 드리고서는 그렇게 목사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메인 목소리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은혜롭게 하시는 그 엄중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장로가 되어서 늦게 예배를 방해하기 너무나 죄스럽습니다. 저는 장로의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머리를 조아려 사과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로님의 이 대단한 이 어떤 그런 인격과 성품이 너무나 귀합니다만은
당시에 교회가 그렇게 교회의 권위 앞에 그렇게 굴복하고 그렇게 순종했다는 사실들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권위가 무너져가고 세상 안에 우리가 주어진, 가정 안에 주어진 모든 권위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에요? 오늘 1절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사람이 세운 게 아니다, 투표로 세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라고 믿으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온전히 감당해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모든 권세는 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내게 선을 베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그들은 결국은 내게 사역자가 되어줘서 나에게 선을 하도록, 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돕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정부의 권세도 주고, 세상의 사회적인 권세도 주고, 가정의 권세도 주고, 교회의 권세도 주고, 다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판단할 때는 잘못된 정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악을 행하는 정부 같아 보여도, 그러나 국민들 가운데 교통질서 지키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국민들이여 살인하며 생활 사십시오, 도둑질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비록 잘못된 것 같은 정부일지라도 그들이 시행하고 있는 그 법과 제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킬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3절에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이 다스리는 자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깝게 경찰 공무원이다, 혹은 일반 어떤 그런 어떤 행정 공무원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분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나님께 세우신 권세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뭡니까?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탈선과 혹은 불법과 여러 가지 악함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경계시키는 것이죠. 징계하는 것이죠. 때로는 과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선으로 가도록 인도하는, 도움을 주는 존재들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악한 권세자, 때로는 악한 정부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마치 사역자들과도 같은 것이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그 권세를 통해서 진리를 거스르고 우리의 신앙을 부인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는 그야말로 진리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의 이 생명의 위협까지 맞받고서라도 말이죠, 지키고 거절하고 우리가 그렇게 항거할 이유들이 있지만, 그것이 아닌 이상에는 우리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순복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내가 머문 모든 자리, 그것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사회든지 국가이든지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세 앞에 순복함의 은혜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들을 견고하게 온전하게 회복시켜 가시는 역사들을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또한 나름대로 권세도 있지 않겠어요? 가정에서도 권세가 있고 교회에서도 말이죠, 또 직장에서도 어디서든지 나름대로는 어떤 직위, 또 권세, 작은 것들이라도 우리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모든 권세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공동체 앞에서 겸손함이 가장 중요해요. 대개는 이것에서 비껴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권세를 쥐는 순간 내가 최고의 어른이 되어진 줄 알고 나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목이 뻣뻣해지고, 그래서 문제가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리는 높이 올라갔지만
그러나 자세는 한없이 낮아지는 것, 높은 자리에 있지만 낮은 자세의 모습을 갖추는 것, 그런 겸손의 모습의 권위자, 권세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대 생활할 때 보면은 부대 교회, 저는 과거에 좀 큰 부대 사령부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교회도 아주 큼지막했습니다. 거기에는 뭐 때로는 목사님이 대령이 이 군종 참모로 있을 때도 있고, 물론 항상은 아니지만 또 그러니까 최고 사령관은 이 사성 장군도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소장들, 준장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병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길을 가다 이 병영 안에서 말이죠, 멀리서라도 별 하나를 본다고 한다면 그냥 부동산, 모든 하던 일에서 부동자에서 하다못해 차가 지나가도, 장군이 탄 차가 지나가도 그야말로 하늘이 세상에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경례를 붙여야 돼요. 어떨 땐 경계근무 초소에 쳐다가 말이죠, 장군이 탄 헬리콥터가 지나가도 거기를 향해서 말이죠 충성하고 말이죠 해야 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의 요구에 따라서 그 장로님이 이제 안내를 서게 되는 것이죠. 안내를 섭니다. 정복을 입고 그야말로 장군 별을 달고, 그리고 훈장들도 다 달고, 그렇게 해서 말이죠 30분 일찍 먼저 나와서 이등병이 와도, 병장이 와도, 소대장이 와도 말이죠, 간부들이 와도 다 그렇게 허리를 굽혀 목례를 하면서 인사하면서 주보를 나눠주니까, 여러분 장군이 그러니까 말이죠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그래서 부대에 소문이 나서 말이죠, 주일날 교회 가면 누구누구 장군이 우리를 맞아주면서 그렇게 다 그렇게 우리를 인사를 해준다 말이죠. 더 많은 사병들이 몰려들, 한때 그야말로 예수 믿는 병사들이 많았던 시절도 있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자리로 따지면 말이야 하염없이 높은 자리지만은, 그러나 자세를 하염없이 낮출 때 거기서는 그야말로 공동체 안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거기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세상 정부든 사회 어떤 권위자든, 직장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든, 가정에 교회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든, 이것은 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야말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그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사회 공동체를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면 우리로 인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나의 위에 있는 권세들 앞에서, 부모 앞에 우리가 허리를 숙이고, 선생님 앞에 우리가 허리를 숙이고, 또 직장 상사 앞에 우리가 허리를 숙이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우리가 어떤 걸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진정으로 존중하는 그런 내 마음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순복과 그런 말이죠 존중함이 있을 때, 거기는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사회든 어디든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공동체로 피어나게 될 줄로 믿고,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존중할 수밖에 없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는 역사들이 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